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예수님 자신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는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권능을 통해 그 나라의 실제를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권능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을 하죠. 무엇인가 얻기 위해, 무엇인가 자신이 바라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역시 마가는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는 그 많은 사람들, 혹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하시죠. 마치 무대에 오르시듯 바다 위 배에서 해변을 향해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그 해변에서 홀로 우뚝 서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 들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비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뿌려진 씨 모두가 결실에 이르지는 않죠. 어떤 씨는 땅에 심겨지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흙이 살짝 덮인 사실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해서 결국 결실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중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그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심겨지고 결국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씨가 뿌려질 때 결실을 거두는 땅이 있는 반면에 어떤 땅은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비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땅은 결실하지 못하고 어떤 땅은 아주 결실하기 좋은 땅이라는 것을 말하죠.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결국 씨가 결실을 맺을 수 없는 땅은 맺을 수 없다라는 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각자의 특징이 있지만 결실할 수 없는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바로 열매를 거두는 땅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결실을 거둘 수 없는 땅은 여러 종류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좋은 땅은 딱히 다른 설명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결실을 거둘 수 없는 땅, 나쁜 땅은 길가, 돌밭, 가시밭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좋은 땅은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결실하는 땅, 열매를 맺는 땅, 그것이 좋은 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땅의 좋고 나쁨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뒤이어 비유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는 말씀이며 그 말씀을 듣고 인정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서 30배, 60배, 100배는 씨가 온전히 심겨졌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밭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밭이죠. 말씀이 기대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무슨 씨를 뿌릴까요? 뭐가 좋죠? 감자? 고구마? 아무튼 뿌렸어요. 그러면 무엇이 나기를 바랄까요?
감자, 고구마가 나기를 바라죠. 좋은 땅은 그 씨 뿌리는 자가 기대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 속한 사람과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비유에 앞서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족이 다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문 바로 뒤에 지금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이 등장하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뒤따르고 마치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행동해도 그와 같은 모습이 내가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죽더라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함께했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신이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속했는지, 내가 예수님의 가족인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지에 의해 드러나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배 위에 오르셔야 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속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 속했다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하는 자가 주님께 속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거두면 좋은 밭이에요. 말이 필요 없어요. 열매 거두면 좋은 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왜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왜 말하겠습니까? 들으라고, 따르라고 말하죠. 밥 먹을 때 얌전히 먹어라, 소리 지르지 말아라, 뛰지 말아라, 따르라고 지금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와, 오늘 말씀 좋았다, 나 은혜 많이 받았어, 감동적이야, 하나님 이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밭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깊이 생각하고 결국 그것을 마음 깊이 인정하여서 그대로 행하는 자가 좋은 밭이자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가족,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천국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우리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안하죠? 천국을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의 시작과 끝에 제가 이제 읽을 때 강조를 했어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이 모두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묻는 제자들을 향한 대답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알려진 제자들, 다시 말해 좋은 밭을 가진 자들은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그들이 좋은 밭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는 반면에 외인들, 즉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비유에 의하면 결실을 거둘 수 없는 밭인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천국 비밀을 철저히 감추기 위해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예수님께서는 20장 12절에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했다라는 거죠. 이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선포가 완악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만들 것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말할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심판에 이르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듣고 오히려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자들은 여전히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반면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않고 오히려 완악하게 이사야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반면에 아주 적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결국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유로 이사야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되지만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비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씨를 뿌리는 자는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밭을 위해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씨를 뿌릴까요? 결실을 거두기 위해 씨를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우리가 이제 이 2000년 전에 이 우리랑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시대 농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가끔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 길가에다 씨를 뿌리고 뭐 돌밭에다 뿌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직 쟁기질 하기 전에도 씨를 뿌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씨를 뿌리는 막 기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씨를 이제 무작위로 씨 주머니를 목에 걸고 이렇게 리듬에 맞춰서 흔들면서 씨가 이렇게 뿌려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씨를 버리려고 그렇게 뿌리는 건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열매를 거두기 위해 때로 결실을 거둘 수 없는 땅에 뿌려지는 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요 오직 결실을 거둘 밭, 좋은 밭,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거면 듣고 말라면 말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주님께 속한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결실을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도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자신이 결실할 수 없는 완악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땅과 같이 버린 땅, 죽은 땅이라고 스스로가 주님 앞에 자신을 내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땅은 그 뿌려진 씨앗을 마음에 받아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모두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일 수 있으나 누군가에게는 흘려 지나가는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에 그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자를 향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까? 주님께 속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면 항상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이거는 김 집사를 향한 말씀이야. 야,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언제나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로 너를 향한 말씀이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주님께 속하고 있다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주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결실을 내어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고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죠. 많은 설교자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들어요. 내 귀에 즐거운 말들을 찾아 듣죠. 아, 이 사람은 설교가 너무 세. 이 사람은 설교가 너무 지 얘기만 해. 막 그렇게 막 찾아서 듣죠. 그러고면서 막 와, 역시 막 그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돌아봐야 돼요. 눈물 흘린 만큼,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만큼 그 말씀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지, 결실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결실하지 못하는 밭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말씀을 빼앗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이게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듣는 자리에 있어도 듣지 않는 거죠. 나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만 그 말씀을 들으며 눈물 콧물 흘리고 기뻐하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을 겪을 때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어려움 와요. 예수님 따라서 살려고 하면요 어려움이 와요. 안 오겠습니까? 오죠.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와요. 그러나 그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아, 역시 안 돼. 잘해보려고 했는데 교회 나갔더니 오히려 막 안 돼. 막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결실하지 못하죠. 또 하나는 뭡니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앞세우기에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가를 지금 듣는 거예요. 내 뜻이 앞서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은 차선이 되죠. 내 뜻을 먼저 행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에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죠. 말씀을 들었어.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따르기엔 내 삶이 너무 멀어요. 너무 멀다고 말하죠. 이유를 찾고자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좋은 밭은요 이유를 불문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유 불문하고 들려진 말씀은 그 말씀 누가 주신 거예요? 말씀 뿌리는 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나에게 결실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상황을 크게 생각해요. 말씀을 지켜 살면 좋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느냐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마음의 상태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낼 뿐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언제나 들은 말씀에 매여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기 위해 고단히 애쓰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울 수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못 지키는 거 안 지키면 그만이지, 이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뼈를 깎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와 같은 노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을 듣기 앞서 들려진 말씀대로 내 삶에 결실하겠다는 순종의 의지,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말씀 들으러 나왔잖아요.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내 삶 속에 열매 맺으리라, 순종하리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루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오직 받은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오늘도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